영적 대청소일인 대속죄일 욤키프르의 날에 상세한 규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전체를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그 말씀들을 접하게 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또 대제사장 아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청난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정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이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all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태우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는 것은 늘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절대로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쉽지 않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마음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을 정말 걸고 나오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은 이 백성들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와야만 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거룩함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맨 앞자리에서 가장 위험을 크게 감수하는 아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속일에는 정말 전체를 이렇게 앞장서서 진행을 합니다. 모세도 뒷전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집전을 하지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리게 되죠.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숫 염소를 가지고 똑같이 속죄의 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는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장소, 그 특별히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 위에 뚜껑, 그게 바로 속죄소지요. 시은좌다, mercy seat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를 직접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을 취해서 거기다 놓고 특별히 준비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거기다 피워서 그 연기로 그곳을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속죄소를 직접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소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그 향연이, 향기로운 그 연기가 그것을 이렇게 또 그 중간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앞에다가 주에다가 뿌리라고, 7번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속죄를 하는 순서를 보면은 맨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지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지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성소까지도, 회막까지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면은 거기 뭐죠? 향단, 성소의 향단, 바로 회막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성소죠, 그렇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깥에 나와서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의 뿔에 또 그것을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를 먼저 맨 안에 지성소와 바깥에 성소와 그 다음에 맨 바깥에 바깥에 있는 제단을 깨끗하게 속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물건인데 거기를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속죄하게 되는가, 거기서 무슨 오염이 될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계속 강조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 그들의 죄가 자신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지 중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도 죄를 범해서 부정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이 건물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조차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빈틈이 없으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을 죄와 전혀 같이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은 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렇죠? 집안을 청결케 하는 것도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그냥 까다롭게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너저분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격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집을 하나 같이 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다 영향을 받으시는, 그렇게 민감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민감하신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범하시기도 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하지 않은, 본성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에 내려와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수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적당히 둘이서 타협해서 우리 영역을 나눠서 내가 이 방을 쓸 테니까, 이 방은 내 마음대로 그냥 쓸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우리 공동 영역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런 동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죄 때문에 지성소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 성소까지 더러워졌다, 번제단까지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네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지금 이렇게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눈에 볼 때 깨끗한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청소를 하든지 이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이 깨끗해지려면 그들 대신에 동물이 죽었어야만 했죠.
제물을 바쳤어야만 했어요. 피를 흘렸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바쳐졌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속죄하려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회막 안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아론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분이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예, 여기는 이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아론만이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는 그 자리, 중보자의 자리에 그는 서 있어야 됐고 그 무게를 담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결케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한 마리 남아있던 염소, 백성들이 두 마리 염소를 끌고 왔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 남아있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절차를 따라서 드렸어야 되는데 아사셀 염소지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불의와 모든 죄,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의 그런 악한 행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함과 부정함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는 모든 죄악들, 십계명에 저촉되는 모든 죄악들,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야 된다. 이 염소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떠맡고서는 아무도 안 사는 광야로 이렇게 쫓겨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거기서 어떤 그런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낭떠러지게서 떨어져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속죄일에 대속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이 백성들과 그 죄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그래서 그 죄는 떠나가고 이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브랜드 뉴 리셋이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하심으로 지난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들이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정말 건강하게 서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런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좀 이걸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그때가 너무 옛날 시절, 옛 시절이라 좀 원시적이라서 좀 개화가 덜 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냥 정말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거기에 막 집착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던, 전체적으로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에서 가장 정말 거룩하시고 이 우주를 전체를 정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너무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원시적으로 된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정말 이때보다도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욤키푸르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지켰었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리셋을 해주시고 브랜뉴로 계속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지켰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너무나 부정해져서 그것을 떠나셨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점점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건 좀 원시적인 생각이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점점 더 타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우리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를 하는 거 아까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더러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더 기준을 끌어내려서 내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점점 나가면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에 맞춰서, 보폭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으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이 그리스도의 그 피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안팎으로 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지성소와 우리의 성소와 우리의 제단의 바깥의 뜰, 성전의 뜰에,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 또 우리 서로 사이에, 백성들의 모든 곳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9장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속일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신약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성소는 그렇게 됐지만 그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가 오셔서 하늘의 성소에 자신의 피로 그곳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죽은 행실로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우리 믿습니까? 네. 예, 동물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결케 하셨는데, 속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속죄의 그 죄사함의 약속을 해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겠느냐 반문하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22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더러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정말 온전히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저기 덕지덕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생긴 모든 죄의 얼룩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성소와 성소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성소의 뜰을 깨끗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2022년 이 봄을 아버지 하나님에 맞이하여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